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오신다 약속하셨고 또 우리 삶에 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생명의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라는 것이 세상의 기준으로 생명이 아닌 죽음을 선택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주님,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결코 꺾지 않고 뒤돌아서지 않고 주와 함께 동행하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김윤희, 김윤경, 김윤미 주님, 이들의 삶 가운데 하늘의 복을 더해 주시고 또 예물로, 섬김으로, 땀방울로 삶의 모든 것으로 주께 모두 드리고자 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의 삶 위에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많이 추우셨죠? 오시는 길. 네. 또 내일은 눈이 또 많이 온다고 합니다. 오고 가는 길. 네. 실족하지 마시고 잘 다니시고 건강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같이 예배하시는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실까요? 안팎으로 건강하십시오.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네. 나의 기독교, 우리의 기독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핸드폰을 안 보고 있어서 혹시 지금 유튜브로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계실 것 같은데요. 평균적으로 한 28명, 30명 이렇게 좀 넘게 들어오시는 것 같습니다. 네, 동일하게 환영합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한 공동체로 묶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이라고 적어주세요. 적어달라고 했는데 네, 좋습니다. 그 이제 연초가 되면 노회에서 각 교회에 이제 교세를 파악합니다. 그러니까 출석 성도가 몇 명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파악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그 교인 수가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교회뿐만이 아니라 노회 더 나아가서 이제 교단의 이제 교세를 파악하는 이제 그런 통계 자료들이 나오는데요. 잘은 모르겠는데 저희가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온라인 예배라는 이제 그 도구가 저희 안에 이제 들어왔고요. 그것이 수많은 이제 그 신학교 교수님들이나 목사님들을 통해서 그 온라인 예배가 신학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다. 다만 이 특수한 상황에 선택할 수 있는 도구로서 괜찮다라는 되게 많은 논문들과 발표들이 세미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함께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출석 교인을 파악할 때 온라인으로 같이 예배하시는 분들을 같이 넣어야 되나, 그렇지 않아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결론 났는지는 모르겠어요. 저희 교회도 이렇게 그 교육부에서는 플러스 몇 이렇게 하거든요. 온라인으로 보는 친구들.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온라인 예배는 신학적으로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아마 자의든 타의든 또 누군가를 통해서든 온라인 예배를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어디선가 불편한 이야기를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예요. 온라인도 괜찮지만 가능하면 현장에 한번 나와서 같이 예배합시다. 뭐 이런 권면이죠. 네. 뭐 이렇게 정죄하는 건 아닌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그런데 뭔가 이게 온라인 예배가 잘못된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기도 하면서 괜찮다고는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도 들고 뭐 아니면 또 이런 거예요. 뭐 저희가 매달 한 번씩 이제 모두 환영한 데이 2월부터 또 다시 시작하는데요. 모두 환영한 데이라든지 작년에는 참 오랜만에 저희가 응신교회에서 이제 부흥사경회를 함께 했었죠. 이런 교회 행사들이 기획되면 대대적인 광고를 합니다. 어떻게 광고하죠?
은혜의 자리에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같이 나오셔서 같이 예배하고 같이 말씀 듣고 은혜 같이 나누고 교제합시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대놓고 광고를 하죠.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주보에 광고하고 영상도 광고도 하고 교구장이나 이제 교육자나 어떤 루트를 통해서든지 이런 권면을 이렇게 하고 받게 되거든요. 그럼 신기하게도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이러한 권면에 반응을 또 하세요. 그런 권면을 받으면 많이 나오세요. 온라인 예배 드시던 분들이 나오시는 겁니다. 희한합니다. 왜 희한하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이미 신학적으로 온라인 예배가 틀린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악용되어서는 안 될 뿐 온라인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거나 신학적으로 틀린 것이 아니다라는 분명한 명쾌한 답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혼자 신앙생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거예요. 신학적으로 틀리지 않았으니까. 근데 왜 우리는 굳이 내가 먼저이든 누가 나를 향해서든 이렇게 모이기를 힘쓰는 것일까요? 혼자서도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계속 모이기를 힘쓰는 일들을, 말들을 옮기고 하고 있는 것일까요? 나 혼자의 신앙을 선택할 수 있는 시대인 오늘의 우리인데 우리는 왜 여전히 함께를 말하고 공동체를 강조하면서 이 신앙의 생활을 해나가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의 예수님의 이 비유의 이야기인데요, 이 예수님의 이 비유의 이야기가 우리가 왜 계속 우리 공동체를 말하는가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답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우리 믿음의 선포로 아까 인사했던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향해서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한 교회입니다. 비유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비유 이야기인데요, 기억나시나요? 안 난다고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 비유 속의 이야기예요. 이걸 좀 감안하고 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재판관 한 명이 나옵니다. 재판관이 나옵니다. 근데 아주 불의한 사람입니다.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는 망나니라고 소개하십니다. 그래 보이죠? 네. 권력으로 사람을 얕보고요, 온갖 비리를 일삼는 사람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재판관이거든요. 재판관이라면 일반적으로 나라와 지역에 공무를 맡은 사람이죠. 공무원이죠. 네, 공무를 맡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재판관이 이런 불의한 사람이면 안 됩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가요? 정상적인 사회 공동체라면 이런 사람이 재판관이 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재판관이 불의한 사람이다라고 예수님이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전제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 불의한 사회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사회를 비교하시면서 오늘의 비유를 살펴보시면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비유 속의 이 시대는, 이 사회는 불의한 사람이 재판관으로 활동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 사회예요. 돌아올게요. 재판관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재판관에게 한 과부가 찾아옵니다. 이 과부가 말하길, 내 적대자에게서 내 권리를 찾아주십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적대자가 등장하고요, 권리를 찾아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말하자면 재판관에게 지금 과부가 찾아와서 이 말을 한다는 건 뭘까요? 재판 중인 겁니다. 재판 중인 겁니다. 공정하게 시시비비를 가려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죠?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 과부의 입장에서 정의가 실현이 안 되니까 계속해서 재판관에게 찾아와서 간청합니다. 내 권리를 찾아주십시오. 내 권리를 찾아주십시오. 이 말은 어떤 원수 때문에 나에게 일어난 이 일을 바로 잡아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 때문에 어떤 불공정한 손해를 봤으니까 재판관 당신,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당신이 정의를 행해달라라는 요청이에요.
비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아주 상식적이에요. 그런데 이 재판관이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이에요? 불의합니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깔보고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이 재판관이 이 과부가 요구하고 있는 정의에 관심을 가질 리가 없습니다. 불의하니까요. 콧방귀도 끼지 않을 겁니다. 세상적으로 아무 힘도 영향력도 없는 과부, 그리고 인간 말종이지만 지도자로서의 권력을 허락받은 세상 속의 불의한 재판관. 자, 이 상황을 보면요, 지금 과부가 재판관에게 하고 있는 이 행위는 말 그대로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달성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일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반복해서 자신의 권리를 찾아달라고, 저 불의를 행한 못된 놈을 잡아다가 혼내주고 나의 재산을 되찾아달라고 반복해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재판관은 해결해 줄 마음이 없습니다. 불의한 사람이 정의에 관심을 가질 리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재판관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의 권리를 찾아주어야 하겠다. 지금 보시면 과부는 이제 그 말 따옴표 돼 있죠. 이렇게 직접 말하는 거예요. 근데 재판관이 말하는 거는 땡땡땡이죠. 생각 구름이죠. 저거는 혼잣말이에요. 그의 권리를 찾아주어야겠다. 마음이 움직여요. 그런데 이 재판관이 이런 결정을 한 동기가 있어요.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요, 이 과부가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니까 그의 권리를 찾아주어야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가 자꾸만 찾아와서 나를 못 견디게 할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재판관의 혼잣말이에요. 이 부분을 좀 잘 살펴봐야 돼요.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재판관은 그답지 않은, 불의하다라는 정체성에 맞지 않은 놀라운 결정을 하고 있어요. 과부의 정의를 찾아주겠다라고 결정했으니까요. 하긴 했는데 이 결정을 한 동기가 어떤 회계라든지 개과천선이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똑같이 불의한 사람입니다. 다만 성가신 과부가 그를 귀찮게 할 뿐입니다. 그 귀찮은 게 싫은 거예요. 이 비유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재판관의 속마음이에요. 만약 우리가 이 재판관의 속마음을 몰랐다면요, 과부의 노력에 감동하고 그것에 반응한 재판관의 변화에 감탄했을 겁니다. 우와, 됐구나. 이게 진짜 되는구나. 기적이 일어났구나. 이러면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비유 속의 이야기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 비유를. 예수님의 비유는 이 재판관의 속마음을 정면에 딱 갖다 놓습니다. 이것이 재판관의 속마음이다. 해피엔딩으로 모든 일이 끝난 것 같은 이 시점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이 무엇라 말하였는지 귀담아 들어라 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의 불의한 생각과 불의한 말에 대해서 말이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지만 이 과부가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니 그의 권리를 찾아주어야 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가 자꾸만 찾아와서 나를 못 견디게 할 것이다. 자, 이게 비유의 전부입니다. 비유로 말씀하신 예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의도적으로 이 불의한 재판관의 속마음에 대하여 계속 들여다보게 하십니다. 그것을 보라고, 재판관의 속마음을 보라고요. 예수는 왜 우리를 이 재판관의 못된 속마음으로 계속해서 인도하고 있는 걸까요? 가정해 볼게요. 만약에 과부가, 비유 속 과부가 독심술의 은사가 있다고 해봅시다. 은사란 말은 좀 이상한가요? 독심술의 재능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보고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과부는 자신의 요구를 들어준 재판관의 속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듣게 되는 거고요. 이 재판관은 뭔가 선한 마음으로 그녀의 요구를 들어준 게 아니라 여전히 악하고 여전히 불의한 채로 그저 자신에게 좀 더 유리한 선택을 했을 뿐인 겁니다. 전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 과부의 소원을 들어준 거예요.
과부는 독심술을 통해서 이 재판관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 변한 건 아니구나. 여전히 쓰레기구나 라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과부의 입장이라고 생각한다면요, 소원이 이루어진 지금, 그리고 재판관의 진짜 마음을 알게 된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선택권이 생깁니다. 첫 번째 선택권은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에 감사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 드디어 됐구나, 이루어졌구나 라고 하면서요. 재판관이 어떤 마음이건 상관없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정의를 행해달라고 요구했고요, 나의 필요를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응답을 받았으니까 감사하면서 누리면 되는 거죠. 두 번째 선택권은 이것입니다. 그저 내 소원이 이루어진 것에 만족하지 않고 여전히 불의한 그 재판관을 찾아가서 똑같이 계속 정의를 요청하는 겁니다. 근데 당신 생각이 옳지 않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옳은 생각이 아닙니다. 내 정의가 회복되긴 했지만 당신은 여전히 불의하기 때문에 나는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계속 재판관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귀찮아서가 아니라 정의를 옳게 여기고 잘못된 것을 고치려 하는 진짜 재판관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도록 재판관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첫 번째 방법은요, 좀 찜찜하지만 아주 단순한 평안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요, 옳은 일이긴 하지만 오지랖처럼 보이고요, 혹시라도 생길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느 쪽이십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첫 번째를 선택할 겁니다. 원하는 것을 얻었으니 충분하다는 거죠. 자, 그럼 이 시점에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의 그 앞에 있는 시작을 살펴보고 싶어요. 과부와 재판관의 이야기를 시작한 동기와 목적이 무엇인지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기도의 목적과 방향성에 대해서 가르치시기 위해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졌지만 불의한 재판관의 악행이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있음을 알고 있는 이 과부의 상황에서 과부가 그저 내 소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만족하면서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 경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하신 기도의 정의는 이렇게 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것. 아까 그 두 가지 선택권에서 만약에 첫 번째를 선택하셨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구나. 눈치가 좀 빠르신 분들은 지금 제가 비꼬고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여러분, 과연 기도가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행위일까요? 물음표가 떠오를 즈음에 비유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주목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이게 비유의 맨 마지막에 담겨있는 말씀이에요. 물음이긴 한데요, 부정의문문이에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답변을 유추할 만한 질문입니다. 끈질기게 매달려서 소원을 성취한 과부처럼 끈질기게 기도해서 자신의 기도가 이루어진 사람들을 향해서 믿음을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라는 예수의 염려가 담겨 있는 말이에요. 자신의 요구가 이루어진 것에만 만족하고 지속적으로 억울한 과부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 현실에 등 돌리는 이 세상에서 무슨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라고 되묻고 계시는 겁니다. 이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의 목적은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매달리고 간구해서 원하는 것을 찾으라라는 것에 있지 않아요.
여전히 불의한 재판관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그저 자신의 도구 삼고 개 돼지로 보는 그 세상 속에서 크리스찬인 너는 무엇을 할 것이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비유의 목적이에요. 즉 예수님은 과부가 재판관의 속마음을 알게 된 이 시점에서 만족하며 집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남아서 진짜 정의를 행해달라고 계속해서 부르짖고 요청해야 한다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신 기도의 방향이에요. 기도는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도시에 불의한 재판관이 사라질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그 도시에서 억울한 과부가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함께 외치는 것이 기도입니다. 자, 이제 상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귀찮아서 과부의 소원을 들어준 재판관이었죠. 귀찮아서. 그런데 소원이 이루어졌으니까 이제 좀 떨어져 나가서 자기를 좀 편하게 냅둘 거라고 예상을 했겠죠. 그런데 이 과부가 계속해서 정의를 요구하고 자꾸 자기 보고 변하라고, 그거 잘못된 거라고 계속 그걸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귀찮아서 말고 진심으로 정의가 회복될 수 있도록 온 마음과 온 몸을 다해서 일해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이 과부가 귀찮아서, 듣기 싫어서 귀 따가워서 보내주려고 정의를 회복시켜줬는데 이걸로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귀찮겠죠. 뭘 해줘도 안 되는 거예요. 어찌할 줄 모를 겁니다. 한여름의 매미 소리처럼, 귓가를 맴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 모기 소리처럼 똑같은 모를 계속 반복하는 이 과부 때문에 견딜 수 없을 겁니다. 불의한 재판관인 그는 아마 경험해보지 못한 끔찍한 현실에 처하게 될 겁니다. 와, 진짜 장난 아니다. 왜 떨어지질 않지? 웬만한 인간들은 내가 이렇게 하면 떨어지는데 왜 이렇게 나를 귀찮게 하지? 나보고 뭘 어쩌라는 거야? 계속 되묻겠죠. 이 재판관이 선택할 수 있는 해결책, 간단한 건 있습니다. 과부를 없애버리면 됩니다. 몰래 죽여버리거나 아예 귀양을 보내도 됩니다. 그럼 조용해지겠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상상 속에 있는 과부처럼 하라고 요청하는 건데, 그렇게 할 경우에 그 과부는 어떻게 돼요? 재판관에 의해서 죽임당하거나 쫓겨나게 돼요. 자, 이렇게 본다면 기도는요, 말이 안 되는 행위예요. 변하지 않을 권력에 대한 힘없는 사람들의 대항이거든요. 이거야말로 진짜 계란으로 바위치기죠. 그런데 이런 불가능한 일을 해내는 것이 믿음이고요, 공동체예요. 예수는 불가능으로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우리한테 부여해 주고요, 예수 공동체는 그 힘이 사라지지 않고 더욱 강해지도록 서로가 서로를 독려해 줍니다. 이 믿음과 이 공동체는 불의한 재판관이 판치는 모습이 그저 일반적이고 상식이라 여겨지고 자연스러운 세계 속에서 결코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 진짜 놀라운 정의의 세계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이 놀라운 정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게요. 하나님의 나라는 불의한 재판관이 만들어가는 세계와는 완전히 다를 겁니다. 분명 여전히 불의가 판치는 세상이지만 불의한 재판관이 재판관으로 서도 이상하지 않을 그러한 불의한 세상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고 볼 수 있다면 그것으로부터 힘이 나온다는 거죠. 믿음이란 자신이 이 더러운 세상에 있으나 동시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전혀 다른 세계 안에 있다는 것을 믿게 하는 힘인 겁니다. 믿음은요, 자신의 이익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이들의 정의를 공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요, 정의를 실현하는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정의를 실현하는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추구합니다. 예수님은 각자가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에 만족할 때 그건 바른 믿음이 아니라고 하세요.
그런 사람들이 넘치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은 믿음을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해요. 우리 각자가 각자의 소원이 이루어져서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는 믿음을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비록 정의를 외치는 한 사람의 목소리가 작고 빈약하고 허무해 보일지라도 낙담하지 않고 희망을 나누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한 사람, 이러한 공동체가 있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다른지가 세상 속에 드러날 것이고요. 그들이 믿는 믿음이 불의한 재판관이 판치는 자연스러운 그 세상 속에서 희망의 상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이 모습이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한 사람, 믿음의 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세상의 모습일 것입니다. 한 가지 상상을 더 해보죠. 근데 제 생각에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상인데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믿음이 없는 자의 결론을 예상해 보겠습니다. 자, 자신의 소원을 쟁취한 과부는요, 악독한 재판관으로부터 승리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끈질기게 매달려서 이뤄냈잖아요. 자신의 몫을 챙겨서 집에 돌아왔고요. 모든 사람들이 계란으로 바위치기다라고 말할 때에 정말 그렇게 해서 바위를 깨부신 승리자의 상징이 되는 겁니다. 소문도 날 겁니다. 와, 그렇게 독하게 계속 찾아갔더니 결국은 소원 성취했네 이러면서. 네, 소문도 날 거예요. 그 악한 재판관이 변할 정도였으니 얼마나 지독하게 매달렸을까, 대단하다라고 하면서 소문이 났을 겁니다. 그런데 불의한 재판관은 아시죠? 변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불의합니다. 만약 이 과부가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이것은 기도의 힘이고 믿음의 승리다 라고 여기게 된다면, 안타깝지만 이 과부의 믿음은요, 폭력을 정당화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녀의 믿음은 불의한 구조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중요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불의한 재판관은 분명 여전히 불의한데 그녀 과부의 그릇된 믿음 때문에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한순간에 과부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냥 그렇게 끝나버리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대놓고 정의로운 재판관이라는 가면을 써도 되는 명분을 얻게 되는 거예요. 와, 저 재판관 대단하구나. 저 과부의 정의를 회복시켜 주었네. 불의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자비하구나 라는 소문이 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재판관의 불의와 악행은 거짓의 옷을 입고 더욱 단단해질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기독교 교회는요, 세상이 보여줄 수 없는 진짜 희망을 보여주는 정말 중요한 상징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랬습니다. 흑사병이 창궐하던 시기에는 죽음을 무릅쓰고 사람들에게 생명을 부여하던 상징이 교회였고요. 일제 식민지 시대에는 가장 앞장서서 독립을 외치는 희망의 주체자가 교회였습니다. 지금의 교회가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없어서입니다. 자신의 신앙적 만족에만 치중해 있는 사람들이 넘칠 뿐, 너와 우리를 위해 공의와 정의를 외치는 믿음의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기대하는 성공과 똑같은 것을 기대하면서 그곳에 믿음이라는 단어를 가져다 붙이는 교회인데, 세상이 그 교회에서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세상 속에 너무나도 넘쳐나고 그 재판관의 불의가 용납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 일상 가운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역시 불의한 재판관의 불의함을 그냥 눈 감고 넘어가는데, 그 세상에서 교회가 어찌 거룩한 힘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 마지막 질문 앞에 다시 한번 서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날에 세상 어디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이 질문에 소원 성취로 만족하던 이 과부는 멈춰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 기도 제목에 응답에 함몰되어 있는 우리는 뒤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자문해야 됩니다. 믿음이 뭐지? 기도로 뭘 해야 되지? 내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지? 나는 어디에 있어야 되고 어떤 말을 하고 살아야 되지? 내 삶은 어떤 모양이어야 하지? 여러분, 믿음이란 새로운 질서에 참여하는 겁니다. 믿음은 나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구원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혼자서 성취해 나가는 것이 불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을 가진 그 신앙인의 삶이 누군가를 향해야 되는데 어떻게 혼자서 만족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해내는 것이 믿음이고요. 그 믿음을 드러내는 행위가 무엇이냐?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욕망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욕망을 이루는 도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비유 이전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말씀드렸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이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재판관이 자신의 소원을 이루어질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제2의 제3의 과부가 나오지 않도록 불의한 재판관의 그 음흉한 속마음이 온 천하에 다 떠벌려져서 부끄러워지도록 온 도시를 완전히 휘감고 있는 상징적 폭력과 불의를 물리칠 수 있도록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은 이 무모한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요청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하는데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 모두를 함께 살 수 있도록 묶는 하나님의 상징입니다. 건강한 믿음을 추구하시는 영신교회 성도 또 크리스찬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기독교의 교리라고 오해받는 이 세상입니다. 그 세상 속에서 세상의 불의에 감히 맞서는 용기를 발휘하고 기도로 그러한 세상을 추구하는 결단을 통해 히브리서 기자의 말처럼 정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진짜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실 수 있기를 축복드리고 또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